사람에게는 특별한 청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친밀한 사람의 목소리를 아무리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구별해서 들을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람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 장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친밀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인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릅니다. 칵테일 파티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떠들지만 가까운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해서 로봇도 이러한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줄 아는 이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태생적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육아 상식책을 보시면 어린아이들도 엄마 목소리를 구분하는데, 뱃속에 있을 때 8개월쯤 되면 이제 엄마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엄마 목소리를 생후 2개월만 돼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구별을 할 줄을 알게 되고, 엄마 목소리를 좋아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이가 있으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기에게 자주 말을 걸어주면 청각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주 아이에게 말을 건네주는데,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읽어주시고 하는 것들이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지금보다 더 자주 우리 아이들에게 소리가 들리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성경 말씀도 읽어주시고, 또 축복의 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부터 이런 목소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편 29편 본문에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내용이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청각적 능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과 시련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는도다. 도대체 여호와의 소리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와 같은 모습을 시인은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는 아기에게 들려주는 엄마의 소리와는 좀 다르게 매우 강하고 전투적인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힘이 있다, 꺾으신다, 진동시키신다. 이와 같은 말들은 자연현상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물이 나오는데, 고대 세계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 물과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과 죽음을 자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가 그 무질서와 혼돈과 죽음의 물을 정복하고 승리하여 그 위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93편 4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이 자라는 거대한 나무인 이 백향목은 번영과 안정, 그리고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리 한번 발하시니까 그렇게 강한 나무가 마치 썩은 고목처럼 쉽게 넘어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시련이라는 말은 헬몬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시사철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이 헬몬산은 고대 세계에서는 영원전부터 서 있는 거대하고
흔들림 없는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는 그 헬몬산에 자신들이 믿는 신이 거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든든한 산도, 그리고 그 산에 머물고 있는 신들도 하나님의 뇌성 한마디에 마치 놀란 송아지가 날뛰는 것처럼 벌벌 떨게 된다고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신화를 보면 번개를 던지는 이방신이 자주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바알신이 바로 번개의 신이었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훗날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도 번개를 던지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번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은 자신들의 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다, 이렇게 두려워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이방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4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번개를 세계에 비추시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 밖에도 9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을 진동시키시고 그 소리를 들은 암사슴은 너무 놀라서 예정보다 빨리 새끼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숲이 사라질 정도로 그 음성이 크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흔들고 바다를 정복하고 하늘을 울리는 이 여호와의 소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들리는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왜 그렇게 위엄 있게 세상을 향해서 바라시고 계실까요? 단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 위엄에 찬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는 소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이 혼돈과 죽음의 바다를 정복하신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꺾으신 하나님, 그리고 헬몬산과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내시는 소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그 위엄찬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주변에 보시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어야 하는 것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된 소리인지 거짓된 소리인지 구별하지는 않고 그 소리, 그 이야기가 내 편의 이론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 편에 반대되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편을 가르고 갈등을 유발하는 소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 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을 우선시하는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선한 그러한 조언이라든지 권면이라든지 위로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거나
한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구성원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교만, 그리고 세상의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자기 소리만 바라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물리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엄찬 소리를 바라고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달콤하게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 소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않고 덥석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엄마의 목소리를 구별할 줄 알고 사람들은 자기와 친숙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제자, 주님의 양들의 특징이 있는데 누가 나의 목자인지 누가 나의 주인지를 그 목소리를 듣고 구별할 줄 알고 따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쉴만한 물가에 다다르기도 하고 푸른 초장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주장 가운데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소리인지를 구별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나에게만 이롭고 나의 욕심에 부합하는 소리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언약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형벌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큰 은혜와 또한 소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과 고난과 염려와 같은 인생의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소음인 줄도 모르고 나에게 유익하고 달콤한 소리인 줄로 믿고 그 소리에 따라 나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구별하여 그곳으로 얼굴을 돌리는 아이들처럼 시끄러운 속에서도 친한 사람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의 목소리, 어떤 소음의 소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검이 되어서 세상을 해치고 나아갈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수석교회는 지금까지 소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애써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애써왔습니다. 이것을 선교의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규모나 또한 범위 면에서 충분하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일에 매진해 온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수석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외에서 어려움 중에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국내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목회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과 단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선교 사역을 그리고 구제 사역을 감당해온 우리 수석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음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함께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위해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